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과 문화가 발달되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 물류가 오고 가고 동서양을 잇는 큰 가교 역할을 했고 각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모여드는 이곳에 각 나라 각 지방에서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흥행 상업이 발달하고 어떠한 무역의 중심에 서다 보니 죄가 만연하게 되어졌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 그 특성상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이 7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 결혼이라고 하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음행하지 말아라. 만약에 음행 때문에 어렵거든 너희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거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며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 사는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과 이혼에 대해서 안 믿는 이방인이, 안 믿는 자가, 안 믿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이혼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믿는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살펴보면 결혼이든 혼자 사는 독신의 은혜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넌 왜 결혼해서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눠주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눔을 받고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가 있는데 누가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됐지. 혼자 살면 어떻고, 결혼하면 어떻고, 재혼하면 어떻고, 이혼하면 어떻고, 너희들이 각각 그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 그대로 살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한국 무역 중심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할례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태어나면 몇 일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그런데 이 교회에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성도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할례 받은 자들이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 이해되세요?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처럼 할례 받아. 그랬더니 이 할례 받지 무할례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할례자로 부름받아서 할례자로 살면 될 것이고 무할례자들은 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들이 뭐라 하든 너희들은 부르심 그대로 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내 생각은 맞은 것 같은데 저 성도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도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성도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할례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들을 불렀고 누가 너희들에게 나눠줬는지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그대로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할례자일까요? 무할례자일까요? 우리는 할례자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 너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았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로면 무엇하겠습니까? 권사면 무엇하겠습니까? 목사면 무엇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성도 여러분, 할례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본질은 잊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관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따를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겼지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엄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의가,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잘못된 거짓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지킬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니라.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은 곧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례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멘.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할례 받아요 구원받았다고 아직도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음에 무엇이 더해지고 있죠? 사랑입니다. 무엇이 앞서고 있어요?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자,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들 20절부터 23절에서 가장 우리들 눈에 주목돼야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네? 아, 참 귀엽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따라합니다. 종. 따라합니다. 종. 종.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종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그랬더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뜻이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와 여러분 억압되어지고 아플 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무엇을 이용해라? 무엇을 이용하래요? 그것을.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당시에 종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이 종들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큰 전과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종이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너무 이 종이 마음이 드는 거야. 넌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주인이 그 종의 그 직책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큰 공헌을 했을 때 넌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성도 여러분,
당시에 종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저 종 주제에 어디서 우리랑 같이 숟가락을 섞고 막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알기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막 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것을 자꾸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하였으며 자유인이라 말씀하고 있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종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3절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당시 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렸죠? 예, 이 당시 종의 몸값이었어요. 은 30이면 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아시죠? 십자가의 핏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의 핏값이에요. 그리고는 결론에 딱 던져주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간곡히 선포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종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의 말에 벌벌 떨어야지요.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종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의 말에 굽신거리고 세상의 비유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종입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종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 종된 신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말보다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종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찾아볼까요? 성경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시다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케 하셔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과 함께 거하래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무엇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부르심 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함께 하시기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가 왜 우리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죠? 우리가 왜 남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상하고 잠 못 이루고 속상해합니까?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이에요? 누구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에요, 진짜로. 내 생각에는 못하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가지고 계시죠? 대답을 다 안 하시네. 난 가지고, 하나님이 나눠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나눠주셨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물어봤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겸손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